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근데 이것이 좀 더 히브리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려면 야훼라고 해야 됩니다. 야훼.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했죠. 왜 야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훼가 더 맞는 발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주전 3세기 이후로 절대로 성경에서 이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네 글자인데 이걸 테트라그람마터라고 해서 신성 사문자, 그러니까 거룩한 네 문자라고 해가지고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르냐고. 그래서 그걸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아도나이 뜻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가 나오면 항상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뜻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의미를 푼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지식이 모자르신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신의 정의가, 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냐면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에 하나 그 질문에 답을 했다고 쳐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불가지론에 빠지게 됐고 그것은 신의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어떤 필요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죠.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될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용서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인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으뜸인 것입니다. 번제는요, 온전히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다 태워드려야 돼요.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냄새도 맡으면 안 돼요. 반대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에게 가장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인간들이 다 제사장과 드린 백성이 그걸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교제할 때 제일 교제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제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게 제일 많고, 반대로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7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게 하셨는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으면요 엄청 고생하죠. 낳을 때도 고생하고 낳은 다음에 키울 때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도 그 애들 키워봐서 하는데요, 정말 우리 가장 좋을 때 애 낳아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삶을 아이들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죠? 애 낳는 가정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온 분이 계신데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해요. 뭐 아이가 없어도 그분 삶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직장도 아주 안정된 직장이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아기를 갖고 싶대요. 왜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요? 왜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죠? 아이를 낳으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 아이도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아주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자지러지게. 떨어지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리고 아이들이 내 품을 파고들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끊임없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부르잖아요. 그 아빠 엄마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더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은, 특히 미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라서 그런지 그 욕하고 막 이런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써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우리들에게는 아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욕이나 저주를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안 하죠. 그건 엄청난 신성모독이니까. 그래서 막 저주하고 싶을 때 영어로 God damn it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그리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억양을 다르게 하면요,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제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신망할 때 Jesus Christ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마치 개가 달을 향해 짖어도 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의 영에는 더 이상의 큰 치명상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 자신을 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크고도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이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해야 될 영원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기도하는 자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계속 있었더니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도 임해서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질 때 그 성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천박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백성과 천사들과 장로들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당이 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공산당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어느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요. 그 누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 뭐 음식을 막 형편없게 뭐 마른 빵떼기 하나 주는데 그걸 그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그리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제 지식인들이 많은데 공산주의자는 지식인들은 일단 막 감옥에 막 가두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감옥에 그 시골 소년이 하나 잡혀왔어요. 한 15살 먹은 아이가 잡혀왔는데 그 아이는 왜 잡혀들었는지 아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들어왔니? 그러면 모른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년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도 좀 전도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없는 아주 무식한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쉽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주 겸손하게 기도한 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나와 같으신 분이요.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면 저는 그 예수님 믿겠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밤새 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이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본문에는 그냥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본문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현재 있는 이 나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당시의 나라인 유대국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나라가 바람직한 형태로 개혁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유대나 로마나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강대국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유대를 해방시키는데 관심 있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철저히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어떤 이상적이고 정치적, 경제적 나라가 되게 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도 악질적이고 너무나도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하는 저 북한이나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의 의회 정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관심 바뀌고 그것은 똑같이 세상이에요. 폴 틀리가 말한 문화기독교라는 차원에서는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국,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25년째 1위예요. 25년째. 잠깐 아프가니스탄이 1위 한 적이 있는데 25년 동안 북한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기독교의 적이냐? 물론 문화적인 기독교는 의미에서는 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친구냐? 아니에요. 영적 기독교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이고 똑같이 세상을 추구해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적 언어예요. 경제적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취하느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질 뿐이에요. 똑같이 물질, 밥을 숭상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 나라를 개선하거나 발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면 그건 주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실제가 임재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그 북한 정권도 원수이지만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도 내적으로 싸우는 그 영적인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눈을 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남미에 그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고 그 독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해방신학자들은 그것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도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미의 많은 교회가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총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평등, 빈부격차, 불의, 독재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있고 평등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인권보호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가깝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인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 부크라파의 스웨덴은요,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복지가 세상에서 잘 된 나라예요. 그 나라 모토가 뭐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거의 모든 기본 생활을 책임진답니다. 여러분, 그 스웨덴은요,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 돈을 주고 뭐 의료 혜택을 주고 뭐 그런데 스웨덴은요, 아니에요. 전 국민을 똑같이 복지를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똑같이 복지를 누려요. 뭐 그래서 뭐 엄청나게 세금을 내긴 하지만 거의 57%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수입에요. 근데 이 중요한 복지들 보면요, 스웨덴은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 없습니다. 수술 못 받는 일 없습니다. 전 국민을 모든 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치과도요, 23세까지는 무조건 무료예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본인이 돈을 내요. 교육도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요, 1년 반 동안 육아휴직을 줍니다. 월급 주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매달 그 아이 교육비를 현찰로 지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실업을 하면 그 실업수당을 80%를 주고, 받던 월급의 80%를 주고 300일 동안 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업수당을 줘요. 우리나라는 길어야 6개월이죠. 그리고 뭐 노인들 연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국가에서 생활비를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줘요.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청소년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요. 일 안 해도 돈 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막 누워있고 마약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10만 명당 거의 20명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날 일부 교회가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이념으로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민중신학이 그 민중교회가 그런 노력을 했죠.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라 해도 전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철저히 세상 나라입니다. 기독교적 이념 혹은 성서적 이상 등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알고 강건한 심령 속에 인자하여 복음의 형식 속에서 감추어져서 다른 영혼의 심령 속에서 전달되면서 확장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교회가 영적 실제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동주의에 몰입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갈채를 보내며 아주 적극 지원하죠. 그것은 영적 흐름이 세상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대적합니다. 그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여기 필리핀의 톤도라는 곳인데 제가 여러 번 가서 사역했습니다.
세계 5대 빈민 지역이에요. 필리핀의 마닐라는 수도가 마닐라인데 그 마닐라에 있는 거예요. 마닐라 넘겨주세요. 그 마닐라는 2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큰 도시죠. 그 2천만 명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이 톤도예요. 근데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요, 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을 사다가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업은 저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필요한 거 살고 재활용품 팔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그 스모키, 연기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아이들을 저희가 먹을 거 나눠줬을 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스모키 마운틴이 뭐 하는 데냐면 그 폐가구가 있으면 막 페인트가 막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해 물질이 있을 텐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숯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숯 만드는 거기에 엄청나게 연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민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 거의 다 폐병을 앓고 있어요. 기관지가 다 상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저기 바로 스모키 마운틴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많은 아이들이 그 숯을 옮겨서 옮기는 일을 해요. 그 옮기는 일이 넘겨달라니까요. 그죠? 저 숯을 저렇게 담아다가 옮기는 일을 해요. 그 다음 사진. 저 여자애 같은 경우 지금 앉아 있는 게 숯 담는 자루예요. 저걸 하루 종일 옮겨요. 학교도 가지 않고. 그래서 버는 돈이 1,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전 가면요 머리가 아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쓰레기, 필리핀 마닐라는 덥잖아요. 그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러니까 저는 다 참겠는데 그 냄새 때문에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근데 저렇게 사는 게요, 왜 저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정부 관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자원이 엄청나요. 농사도요, 1년에 우리는 한 모작인데 그 필리핀은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못 살아요. 왜? 너무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도 기니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아주 그냥 그 서쪽에 아주 조그만 나라,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 GNP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달러예요.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6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6천만 원, 7천만 원. 엄청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방금 보여진 그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루에 2,000원으로 삽니다. 대부분이 극빈자예요. 아니 4만 달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석유가 터졌어요. 1990년부터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한 해에 몇 천억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누가 갖느냐? 대통령이 가져요. 테오도로 대통령이 지금 45년째 독재 정치하고 있어요. 45년.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가장 긴 독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유를 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대통령과 일가가 다 누려요. 초화판으로 삽니다. 초화판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재산과 국민들을 숫자로 나눠서 4만 불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대통령과 일가가 모든 수입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사업을 완전 사유화해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 있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상상을 초월하려고 초화판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렇게 끔찍한 인간의 죄가, 그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타도하고 뭐 독재 정권을 물리치라고 시위하고 빨간띠 뭐 두르고 막 거리에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적도 기내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도 기내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열심히 먹이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대통령까지도 들어가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개선한다고 해서 고친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합니다.